달력으로 하면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은 내려오실 것을, 임할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이고, 대강은 내려오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매년 11월 30일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일을 대림절의 첫 주일로 정합니다. 바로 어저께가 11월 30일이니까 어저께와 가장 가까운 주일이 오늘입니까? 지난 주일입니까? 오늘인 거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림절 혹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강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그건 아니겠지. 네. 교회들의 남겨진 기록을 보면은 교회들이 대림절을 지켰던 것은 이미 초대교회부터였고 AD 4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에는 넓은 지역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이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상 교회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성탄절 바로 전날인 12월 24일까지가 24일간의 대림절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간을 뭐 하며 보냈느냐? 첫째, 이렇게 보냈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며칠 남았지요? 24일 남았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맞이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약 25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둘째,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시작.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대림절 기간 한 달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2024년도 대림절 첫날을 맞이하신 여러분, 올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톡톡히 하고 온전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절기야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어떻게 맞을 준비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가 올 길을 준비하라고 태어난 분이니까 물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보냄받았죠? 6개월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 자체가 예수님이 올 길을 미리 준비하라 라고. 그럼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라 라고 말했고, 실은 성경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과 세례 요한이 말한 것만치 예수님 오실 길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기에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면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즉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거다.
600년쯤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분 올 길 준비할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세례 요한은 본을 보였고 우리에게 말했을까? 첫째, 본문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옛날에 임금님이 어느 곳으로 행차하려면은 임금님이 타신 마차가 지나가야 되고 그 마차를 사람이 끕니까? 말이 끕니까? 예, 마차니까 말이 끊겠죠? 말이 걸어갈 길도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이 길로 임금님이 오신다. 이런저런 돌멩이나 바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가 와가지고 푹 파인 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 30년, 좀 더 됐는가? 하여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기를 탈 줄 알았더니 비행기는 안 타고 계속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하고 텔렉스라고 하는 거하고 CW라는 걸로 통신하는. 그런데 가끔씩 서산 옆에 충청남도 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산의 산꼭대기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큰 부대에 별을 번쩍번쩍 다는 높은 분이 시찰 및 격려를 하러 왔습니다. 잘 일하는가? 그리고 일 잘하면은 열심히 하려고 1년에 한 2차례 별이 반짝반짝하는 계급장을 단 장군들이 시찰을 왔다 그 말. 대개의 경우 2-3주 전에 계획이 잡힙니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오는지? 모릅니다. 윗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도 압니다. 왜 아느냐? 일단 오기로 날짜가 정해지면은 낫을 하나씩 줍니다. 낫이요. 이 낫을 갖고 뭘 하느냐? 온 부대 주변에 풀이란 풀은 얕은 2cm로 몇 날 며칠 비행기는 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오로지 낫만 들고 뭐만 보고 풀만 보고 풀 베는 건 한 일주일 하고 나면은 부대 전체 주위가 쫙 깨끗하게 깎기.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일주일은 청소를 합니다. 온 낫은 6개월 묵은 먼지. 드디어 그 전날이 됩니다. 전날은 뭐 하는지 압니까? 그분이 타고 오실 자동차가 지나갈 모든 도로를 깨끗이 뭐 하나 없이 튀어나온 거 있으면은 잘라내고 꺼진 데 있으면은 넣고 드디어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뭘 하게요? 물을 뿌립니다. 어디다 물 뿌리게요? 네, 그분이 오시는 자동차가 들여받고 오실 그 길에다가 물을 딱 뿌려요. 물을 뿌리면 왜 물을 뿌리게요? 시기 잘하시네. 군대 생활 해보셨구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게요? 빗자루인데 쓸리는 빗자루가 아니라 보통 빗자루의 역할은 뭐예요? 쓰레기를 쓰는 게 빗자루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쓰는 빗자루는 나무가지로만 돼 있는 빗자루. 쌀이도 아니라 그냥 이런 나무로. 그거 갖고 엉덩이를 뒤로 쫙 뺀 다음에 쓰는 겁니까? 선을 그리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높으신 분이 오실 때 딱 보면은 빗자루 자국이 난 거 보니까 쓸었구만 하게 보이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을 파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 한번 오셨다 가시면은 온 부대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낫으로 벤 사람 여기 뭐 이게
높은 분을 예비하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의 군인들과 부대들의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한 나라의 대표가 어느 곳을 행차하게 되면은 먼저 전위대를 보내가지고 왕이 올 길, 왕이 갈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이나 마차의 진행에 방해되는 돌들은 치우고, 움푹 파인 곳은 메우고, 먼지가 쌓인 곳은 적당히 물을 뿌려 먼지를 잠재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파인 곳을 메꿔야 된다. 파인 곳이 뭘까? 모든 골짜기가 뭘까? 유명한 주석 중에 풀빛이라고 하는 주석을 쓴 목회자는 거기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깊이 파인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지난 약 48주 동안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8주 정도 돌아볼 때 알아듣기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죠? 내년부터는 좀 더 강바로 해서 알아듣기 좋게끔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러면 알아듣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개도 안 남은 거죠. 그것도 아닙니까? 어렵기에도 알아듣기는 잘 알아들으셨구나, 그죠? 우리가 48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4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쑥쑥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랑 지금 이맘때랑 박 목사 너는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을 닮았냐라고 할 때 지금이 더 닮았어요라고 팍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살라고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우리 속에 깊은 마음의 골짜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이거를 세상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블랙홀. 블랙홀이요. 뭐든지 삼켜놓고 내놓지는 않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지금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불러 이르되 얘들아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게 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할게 하더라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 같도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노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대요. 특히 결혼식 때는 피리를 불고 신랑이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은 저쪽에서 아이고 신랑 오시는구나 하고 뭘 쳐줘야 돼요? 춤을 쳐줘야 돼요. 이게 결혼식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는 뭐냐? 한편에서 하면 반대편 애들은 하고 뭘 친대요? 가슴. 이게 장례식 놀이래요. 참 시원찮게도 놀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유대 어린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답니다. 여러분, 이 놀이가 유치하지만 재밌으려면은 뭐가 조건이에요? 이쪽에서 피리 불면 이쪽에서 뭐 해줘야 돼요? 춤춰줘야지 재밌는 겁니다. 이쪽에서 울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쳐줘야지 꿍짝이 맞아서 재밌는 겁니다. 아무리 재밌는 사회자가 와서 게임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우리들이 웃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에 교만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죠. 왜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거든. 온갖 관심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라 하더라도 귀는 들리긴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얼로 빠진다고 약간 얘기해? 무슨 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뭐 해야 된다? 메워야지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뭘 불어도 춤췄다 안 췄다? 곡하여도 어떻게 했다? 울지 아니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구나.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뭔 일이 일어나요?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느냐? 26절 누가복음 17장.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세상에 다시 오는 세상 끝날을 인자의 때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 과거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을 받았던 그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도 그렇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특별한 일입니까? 보통 하는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방주만 지었습니까?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종말이 온다. 세상 끝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 끝도 세상 끝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세상 끝은 그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는 머지않아 죽어 세상의 삶을 마감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의 생이 길지 않았으니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노아는 외쳤습니다. 곧 끝이 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특별한 일 아닙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지요. 뭐는 안 중요하고 주님 오실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27절 후반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천사가 시켰습니다. 빨리 가서 네 딸의 사위나 가족들 멸망이 오니까 뭐하게 해라? 피하게 해라. 가서 외쳤죠. 그들이 들었습니까? 뭔 말이야? 자신의 삶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역시 28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자신의 할 일 그대로 했습니다. 멸망은 그들의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예수님 말씀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들 해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누가 올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배가 아프니까 병원 내일 가야지. 전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 일에 대해만 관심이 있다가 어떻게 됐다? 멸망당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떨 때 주님이 오세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34절 건너뛰었습니다. 내가, 즉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여기서 이 둘은 원문에 보면은 부부가 분명합니다. 부부가 같이 자다가 하나는 뭐하고?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뭐한다? 버려둠을.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혹은 엄마와 딸입니다. 같이 갈다가 시작,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우리 생각하죠. 내가 구원받으니까 남편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건 누굽니까? 우리 생각이죠.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와 자연은 이미 비명을 지른 지 오래입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난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곧 끝이 온다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사상 처음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는 눈이 무지막지하게 왔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11월 달에 온 최고 많은 눈이라고 합니다. 100 몇십 년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대죠, 그죠? 왜 이렇게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지구를 썼기 때문이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내 때는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블랙홀과 같은 이 가슴의 한편에다가 모든 말씀 듣는 거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삶으로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을 메꾸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를 만들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왜 내겐 친구가 없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 하나를 평생 못 사겠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평생 친구를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런 친구를 내가 사귀지 못한 걸 용서하세요. 말씀 듣고 보니까 누가 친구가 짱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한테 목숨까지 줄 친구가 되어져야 한다 했는데, 이제까지 누가 날 위해 대신 죽어주길 바랬지 내가 누굴 위해 대신 죽어주는 친구 되기는 원하지 않았으니 용서하시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정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끝까지 그 친구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블랙홀을 메꿔 나가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니 부디 우리의 깊은 마음을, 파인 마음을 사랑과 순종의 예배와 봉사로 채워가 혼인잔치 하러 오시는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 아름다운 날을 맞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본문 5절, 첫 번째는 꺼진데 파인데 골짜기를 메꾸고 맞이해야 된다. 두 번째 본문 5절, 모든 산과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높은 산, 그 옆에 있는 작은 산들, 성경학자들은 이 산이야말로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 가장 예수님 시대에 교만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욕을 합니다. 매질하시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시느냐?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높은 자리만 좋아해요. 그렇죠? 공주님입니다. 왕자님이죠. 높임 받기만 좋아하지. 또 어디 합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장군, 군대 얘기했지만 그죠? 박병장님 딱 하면 그쪽에서 인사를 딱 하면 어떻게 돼? 저도 허이 하고 인사가 되는데 딱 하면 저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네보다 뭐하다는 말이? 높다는 말이지. 너는 정식으로 했지만 나는 뭐한다? 약으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나는 네보다 말씀을 많이 한다. 난 너보다 말씀을 더 지키며 산다. 하니까 그게 교만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더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므로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공부해 지키면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만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가 뭘 깨닫느냐? 나는 에라이야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 낮아지고 점점.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점점 먹기 힘들어. 충성하는데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많이 건너뛰어서 여기 하기가 어려울 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재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판단하는 재료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봉사와 헌신이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우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면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이며 교만한 자. 그렇게 튀어나온 산과 작은 산들을 뭐하고? 깎아버리면서 오늘부터 25일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뭐를 보내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이니
부디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고 시작되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맞이하고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잘했다 하고 칭찬받으며 많은 것으로 면류관을 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탄절을 앞둔 이 한 달여 동안 처음 오신 예수님을 가슴의 중심에 모셔서 주인으로 삼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에 푹 파인 것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들, 툭툭 튀어나온 산들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도 이 귀중한 때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 맞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